할렐루야. 알기 쉬운 조직사역의 저자 김윤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령론 6번째 시간으로 진리와 성령이 기반한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진리란 무엇인가? 요한복음 8장 32절,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고 있어. 마태복음 24장 35절에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진리란 변할 수도 없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간의 색병력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세계를 환상이나 몽상으로 아닌 성령에 의한 계시, 즉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하나님 계시의 세계는 학문적 논리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령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은 성도를 진리 안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므로 성령을 통하여 진리인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논리입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고 변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진리의 영이신 것은 바로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도 전체적으로 하나님 계신 진리의 세계로, 더 나아가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때문에 진리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진리인 윤리가 무너지는 곳에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에 사람이 살아가야 할 길이고 향기이기 때문에 모두가 지켜야 할 도덕이라는 규례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오염되면 사람이 살기 어렵습니다. 혹여 산다고 해도 병들고 지쳐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결국엔 고통으로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에게서 진리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처소가 없기 때문에 마귀들이 중심이 되어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들이 불법으로 미래가 불투명하고 두 번째 사망으로 직행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실 세상은 시족관념이 무너져 일가견에도 혼이 난다고 한탄을 합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은 시족관념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진리인 윤리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가난했지만 반만년 역사를 지켜왔던 우리나라 선배들이 희생정신 윤리관을 직시하여 보고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를 생각해 봅시다. 윤리가 무너지면 사람 사는 향기가 사라져 참혹한 세상이 된다고 이미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지켜주는 교회의 윤리는 성령의 사역을 알아봅니다. 첫째, 진리의 성령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요엘서 2장 11절,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자라. 교회에서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증거해도 설교자의 중심을 성령이 주관하시지 않으면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그럴듯하게 보이기는 하겠으나 교회의 생명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질서가 없고 지도자가 욕심으로 인하여 사시명매이고 성도들은 이기주의에 빠져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잘못된 이상주의 사상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 역사를 살펴보면 인류의 역사의 진행이나 또 교회에서 종말론의 이상한 말을 만들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교회를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여러 가지 악기로 풍악을 울리고 찬양대가 춤을 추는 사람의 마음을 현혹한다 해도 성도들 마음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으면 진리가 없으므로 목사는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이기주의로 삶이 타락하면 부분적인 심판이 시방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성도는 미래를 향하여서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어둠을 벗어나 빛과 소금이 되는 사역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사람이 일찍 병드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반드시 몸에 병들 짓을 했기 때문에 병들어 죽습니다. 범죄자나 육신의 활락에 몸담고 살아온 사람은 절대적으로 말년이 좋지 못합니다. 믿음의 궁극적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또 볼 수도 없다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성도가 거듭나지 못하면 교회는 생명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사람은 고쳐서 못 쓴다는 옛말을 생각하면 아담의 살아서부터 인류의 구속사와 성경의 흐름을 묵상하여 보면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리인 성령론에 대한 교리를 알고 예수 믿어야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한 질서와 균형을 잡을 수가 있고 교회는 화평이고 생명력이 있을 것입니다. 화평이 있는 교회는 성령의 중재하심으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이는 성령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는 증거이므로 진리를 안다는 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함을 인지하고 예수 믿으면 말씀과 성령으로 스스로 거듭나지 못하면 예수 아무리 오래 믿었다 하더라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성령이 화평을 중재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고 그랬습니다. 진리인 성령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귐을 추구하고 형성하십니다. 이 사귐은 사랑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성령을 통해 그 목적하신 바를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익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익의 유불리를 따지는 인간들이 사랑과 같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서 1장 20절에 보면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케 하라. 이 빌레몬서는 유다서와 함께 단 한 장으로 된 한 권의 책으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통하여 빌레몬에게 전하는 메시지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맺음을 구현하는 아름다운 대소사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중재 없이는 어느 누구도 구현할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의 중재로 구현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부음받음이니. 진리의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사랑을 이루며 사랑이 없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영신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완성을 위하여 상대를 먼저 인정하고 존중하며 배려하고 베풀고 나누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대한 열정으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드러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논리입니다. 성령에 관한 모든 설명은 하나님이 계시를 완성하고 인간 삶인 일체의 본분을 총괄하는 사랑의 영이신 성령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반드시 깨닫고 이루어야 할 덕목이기 때문에 성령의 바른 이해가 성경을 풀어가는 열쇠가 됩니다. 성령의 사역을 바르게 인지하면 성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제4장 성령과 제반 관계. 첫째, 그리스도의 탄생과 성령.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생애의 사역에 있어서 결정적 위치를 차지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애, 고난받으심과 죽으심, 부활, 그리고 승천한 이후의 사역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결정적 역할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통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라. 이처럼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간적 탄생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탄생이었음을 성경이 객관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생애 역시 성령이 함께하신 생애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들린 모든 죄를 고치었더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성부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 하기 전에는 평범한 인간이셨으며 목수의 아들로서 가정을 지키시고 아버지 아들로서 책무를 다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난 후부터 오직 성부의 뜻에 따라 순종의 생활을 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성부의 말씀에 순종하였음을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 성령이 함께 하신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펴봅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누가복음 2장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탄생에서부터 신적인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 그의 성장과 그 배경을 놓고 보면 성장하면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성경이 객관적으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세례 받으심.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거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부터 성자로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사역.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성자 그리스도의 삶이 시작된 것은 성령이 임하고부터이고 또한 성부의 뜻에 따라 태소의 삶이었습니다. 인간의 생각대로라면 성자로서의 거룩하고 위협이 있고 만민이 부러워하는 삶이어야 하지만 예수님은 고난과 순종의 삶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순종의 정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려 하지 말고 낮은 곳에서 양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이어야 하고, 양들은 목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서로 돕고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해야 교회가 화평의 장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삶의 행복의 근간이 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시험받음에서 마태복음 4장 1절 3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아가시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으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목전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부에 따라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고난을 극복하시고 마귀의 궤제를 이기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순종하는 삶 속에 성령은 그 뜻대로 역사하십니다. 자고하거나 교만한 자의 삶 속에는 절대적으로 성령은 내주하시지 않고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우리의 죄와 아무 상관없는데도 죄로 얼룩진 우리의 양심을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죽음이라는 길을 택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거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첫 계명을 따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하신 에베소 6장 2절 말씀을 묵상하면 이 첫 계명이라는 말씀처럼 섬김의 도리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피 흘리고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본받아 올바른 섬김의 도리를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윤리라고 성경이 가르치십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진리라는 본을 보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진리의 도리를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는 전적으로 성부의 뜻을 순종함으로 죽음을 이기시어 부활하신 것은 기독교는 부활이라는 뚜렷한 목표가 있게 하여 성도들에게 진리를 알고 소망을 갖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모든 사역에서 성령이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인지할 수가 있게 하였습니다. 성령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타내는 영으로서 그리스도를 떠난 성령의 사역은 생각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난 성령의 운동이란 있을 수 없듯이 성령을 떠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성공할 수 있으며 온 힘을 다하여 찬송하고 기도할 때 힘과 용기 주시어서 불을 있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도 하여 주십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과 말씀. 성령은 은혜의 수단과 깊은 관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은 시대의 장벽을 뛰어넘어 믿는 자의 마음속에 직접 역사하시는 성령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힘이란 교회나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확신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며 이것을 말씀의 효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효력이란 성령의 내적 증거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령의 내적 증거를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내 자신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에서 메시아가 파악되고 이해되려면 성령의 내적 증거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용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케 하여 말씀을 기록해 가셨으며 또한 성령은 믿음을 일으키시는 주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말씀이 효력 있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일으키는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해서 이뤄내는 것이므로 성령의 내적 증거가 없는 사람이 자기 지식으로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하여도 그 사람의 지식과 언변으로 인하여 사람의 마음에 즐거움을 줄 수 있겠더라. 그 사람의 말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거듭나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목회자 여러분, 성령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요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힘, 즉 성령의 내적 증거와 성령의 감동 감화가 역사하시는 말씀 증거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들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여 성령의 내적 증거가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 그리고 성도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행복이 함께 하시는 성장 동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윤환 목사였습니다.